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이에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살 길로 열어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본문을 천천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맞죠? 예. 15절이요. 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정년이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 23절 같이 읽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던,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주요 인물들이 압살롬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갈 공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또 요압 장군과 함께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제 맨발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서 그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후세를 보내거든요. 후세라고 하는 자를 보내서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네가 좀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왕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니까 다윗은 용감 무쌍한 사람인데 지금 들어가서 다윗을 치면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압살롬 편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가야 됩니다. 정신이 없을 때 지금 가서 다윗의 뒤를 치면 다윗 왕은 반드시 당신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사주팔자 봐보셨어요? 네, 사주팔자라든지 별자리를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거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그 배종호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운명론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기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이제 그렇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 이 섭리를 배우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분이 사주팔자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해서 이제 머리가 깬 거죠.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왕이 될 운명인 거예요. 자기 팔자가. 그래서 몇 세에 왕이 된다는 것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운명이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나이가 차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하고 딱 나왔는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다른 분이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생년월일과 여러 가지로 사주팔자를 넣어봤더니 그분도 무슨 운명이었겠어요? 왕이 될 운명이었던 거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왕이 될 운명이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운명론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로봇과 같이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을 건데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냥 너는 머리를 백지로 만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다뤄내시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인격체로 또 우리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분의 고귀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합력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리죠. 때로는 화목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려면 내가 절제해야가 되지, 이런 내 의지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후세라고 하는 자를 압살롬 그 진영 안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보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나아가요 안 나가요? 내가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절대로 우리들한테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자리에만 계속 계시면 안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행위가 찾아라. 찾는 행위로 들어가셔야 돼요. 찾다가 이제 내가 찾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내가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보내서 거기서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둘을 보내서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하고 사람들과 연합하고 생각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딱 그런 어려움이거든요. 후세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왕을 지금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분명히 압살롬이 갑자기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지금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윗 왕이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음날 아침이라도, 아니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지금 잡으러 가야겠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그러면은 다윗 왕이 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하냐면 두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은 지금 압살롬의 지금 다 진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서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요. 지금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압살롬 진영에서 그거를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압살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종을 쫓아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종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압살롬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어느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압살롬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주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했거든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그 밤에 빨리 건너고 그리고서는 생명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편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을 하고 죽거든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갑자기 왜 자살을 해요? 이제 끝났구나.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면 나는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아히도벨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거를 보니까 나는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젊고 인기도 많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되겠지 하고 압살롬 편을 딱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 편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 편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를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이 보존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제 알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15살 정도의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형제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왔던 자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자예요. 그런데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물맷돌로 싸우면 곰이나 사자를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물론 내가 노력은 했는데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한 경험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는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를 주세요, 안 주세요? 승리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릴 적부터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게 물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에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곰하고 싸우냐고요. 그런 용기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니?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싸웠더니만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렇게 만홀히 여겨 저주를 해. 내가 죄와 싸우리라.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이제 딱 사울왕이 목덜미 딱 잡으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뛰어서 다윗을 딱 잡으면 되는데 그 죽을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한테 도망을 가거든요. 내가 타국으로 망명을 가면 사울왕이 나를 쫓지 못하겠지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앗 왕을 죽인 놈이 네 놈 아니냐? 그리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저 벽에다가 막 이렇게 어깃장을 막 이렇게 대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어버버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인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아기스 왕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마음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저 미친놈을 내 앞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살려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내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죠.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입해 오시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똑같은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잖아요. 꾸어졌어요. 두 번이 꾸어졌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절을 하는 꿈을 꾸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럴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도모를 하거든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유다 형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아유, 죽이지는 맙시다. 그냥 우리 동생 팔아버립시다. 아니, 왜 그런 마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세요. 그리고 다 계획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운명으로 오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아마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겉옷을 잡았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형이에요? 아니면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형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으로 보내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감옥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총무가 되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총무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다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 누구를 죽일 거야, 막 그런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고 격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중재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리더십을 갖고 그러면 감옥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컨트롤을 좀 해봐. 그래서 감옥에서 총무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총무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섭리를 딱 그에게 주시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총리가 되면요, 바로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면은 뭐 세상의 권력을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 애굽 땅에서 세상 권력 누리다가 부패해서 망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를 통해서 그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셔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30살에 총무가 되고 7년 흉년,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이 찾아왔을 39살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년 만에요. 17살에서 39살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이 꿈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 과정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끝까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의인의 특성이에요. 악인은 특성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가 보다. 그리고 일로 가고,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실려나 보다. 또 이렇게 가고.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요, 그 믿음으로 살아오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오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 너무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세요. 왜 주저앉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듯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세상 길로 걸어가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구정 맞이해서 구정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대요. 네. 왜 이렇게 높아요? 참 어려워요. 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교회도요. 가정도 그렇죠. 네. 뭔가는 하나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맞춰야 돼요. 맞춰서 지혜를 짜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고 피곤하기만 하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자꾸 지혜를 나누고 물어보고 동감하고,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야 고생하느라고 너 힘들었다, 야. 응? 야,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우리가 가정의 화목도 이루지, 그냥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요, 세상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평생 화평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올곧이 성장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다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말로요. 예,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직장 생활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요기도 오시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제는 시대가 틀려가지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예,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 아니면 방에다가 집에다가 골방을 하나 화장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가 오라요. 죄송합니다. 요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나이 드신 분이 오라요? 네? 너무 어렵죠? 어떤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가 항상 오라. 무슨 말이죠? 백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앞으로 앞 세대를 짊어질 사람은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이 오라. 너희들이 해야 돼.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지. 진짜 옳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살아보자. 노인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합력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랑 합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설교가 조금 길어졌거든요. 그러나 그냥 성도님들 향한 좀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꿀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성숙의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는구나. 우리 그거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남희두 집사님 둘째 따님 우리 지윤 양 맞죠? 네, 그리고 우리 사위분 임자 명자 균자 맞나요? 네. 우리 잠깐만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번만 좀. 너무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거 엄마 옆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보기 좋아요? 또 사이 한 분이 계시니까 든든해 보입니다. 오늘 방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 간에 만나잖아요. 이번 구정에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멘이 뭐 많진 않으시지만 다 속으로 하신 줄 아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만 가시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